점심 식사는 오예배 없습니다. 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2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걸어요? 하나님께 걸고 서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잘 안 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필수적인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가만 보니까 나타나 행위가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과 행함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사람 행위를 가만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보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러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구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믿는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실상은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뭘 믿는 바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나가서 뭘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과 환경의 관계예요. 믿음과 환경의 관계. 믿음과 환경의 관계를 잘 알아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가운데 삽니다. 환경 가운데. 그래서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렇지만
환경에 여러분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환경 가운데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 가운데 다스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땅과 모든 생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환경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말씀으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환경은 지배의 대상이에요. 환경은 뭐라고요? 지배의 대상이에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야지 나의 삶의 형편이 그것이 환경이 그 무엇이 나를 영향을 미치거나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넘어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환경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내 눈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너머에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 길을 걸어가다가 염소 한 마리가 아주 작은 벽 앞에서 이 벽을 뚫고 건너편을 바라고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그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 염소가 머리만 이렇게 들면 바로 그 벽 너머에 다 보일 텐데 그 벽 너머 것을 보고 싶은데 머리를 들 생각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벽을 뚫고 나가서 어떻게 보려고 자꾸 이러고 있다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깨달아서 뭐냐? 믿음은 환경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환경을 넘어 뭘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환경, 좋은 환경이든지 뭐 나쁜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평생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을 좀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뭐에 주력하게 됩니까? 마음에 확신을 갖는 일에 주력을 해요. 예? 이런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한강 옆에서 살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남산이 있어요. 남산에게 명해서 한강 바다에 한강물에 빠져라 이렇게 명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우리 마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신에서는 오히려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이 생겨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구조를 바로 이해하는 비결은 바로 앞절 한번 봐요. 앞절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눈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 가 있을 때 마음에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것이죠.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이시면 능히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확신도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의 포인트가 가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의 포인트가 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포인트가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포인트가 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을 떼서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요.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다 떨어져. 왜?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렇게 생기는데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베드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강 건너편을 건너가라. 강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그런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세고 물이 거세요.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물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고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이렇게 바람과 물결과 사토를 벌이다가 저기서 보니까 물체가 하나 걸어오니까 누구라고 생각했겠을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귀신이 걸어오는 걸로 생각해서 다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 떨었죠. 그걸 보고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기뻐가지고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명하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예. 이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순종이죠. 그러다가 걸어가다가 바람이 거센 것을 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건져주었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이 사건 잘 보면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청해서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 그러다가 이 눈을 어디다 돌려서요? 예수님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어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좀 보실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나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가되? 예수께로 가되. 30절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물 위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서. 그러다가 그 보는 시각을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봐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좀 살만합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한 삶을 주신 것을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환경이 좀 어렵습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 내 눈을 환경에 보지 말고 시야를 누구를 보라고? 환경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베드로가 바다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환경에게 사로잡힙니다. 환경에게 사로잡혀요. 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믿음 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어두울 때, 환경이 어렵다 그 얘기죠. 어두울 때 밝았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욕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요. 모든 게 다 닫혀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엉켜서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편안하고 밝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37장.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 다 이게 추수한 후에 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뚝 이렇게 보고 뭐 하더라고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꿈 얘기 가만 들어 그럼 뭐야 우리가 네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평소에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서 요셉이 못마땅한데 그런 꿈 얘기를 들으니까 더 미운 거죠.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저를 굽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데 가서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엔 꾸짖었어요.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내게 절하겠단 말이냐. 예? 그럼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 여러분 이 꿈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이 꿈이 성취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좀 살만한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또 가게 돼. 감옥에 가게 돼. 도무지 이 꿈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가능성.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알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밝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내가 어려울 때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놓치지 말고 잡고 있어야 된다. 예?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그거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 들은 음성인가 보다. 도무지 그 말 지금 환경 보니까 그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예?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요셉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주셨다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 말씀도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환경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남은 것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믿음과 환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환경 속에서.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믿음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뭘 바라봐야 돼요?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은 환경을 다스리고 발아래 밟고 약속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